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또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는 행복한 이 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미 지난주일 설교 본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아마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부러 강의에서 빼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큰 덩어리로 문단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난주의 말씀 속에 묻어서 통과하려고 했었는데 자꾸만 이 본문 말씀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를 끝맺는 아주 중요한 그 마무리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을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본문, 가장 힘든 설교의 주제는 돈, 성공, 축복, 여기에 관계된 설교 주제와 본문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제일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터인데, 오히려 돈, 축복, 성공에 대한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으셨고 또 그런 설교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더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겠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 돈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간혹 설교에 대한 조언 중에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설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설교를 좋아할 교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 하는가? 교회 와서 달콤하고 좀 좋은 말씀 듣고 좀 마음도 편안해서 돌아가면 좋은 거지. 가난, 고난, 헌신, 십자가 막 이런 거 너무 설교하면 교인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충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라고 하는 이 일은, 목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성직은 균형 잡는 일이다라는 말로 저는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배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누군가가 빨리 그 기울어지는 배를 감지하고 서둘러서 누군가는 반대편에 빨리 자리를 옮겨줘야 이 배가 가라앉지 않고 균형을 잡게 되는 거예요. 대세가 이쪽이라고 그래서 다 대세를 쫓아서 이쪽으로 다 몰려있으면 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도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잘 균형을 잡고 날아가는 거지, 어느 한쪽이 다 기울어지고 말살된다고 해서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적절한 갈등, 여야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있고 신세대와 구세대가 있고, 이런 균형을 통해서 사회는 더 건강하게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교회에서 돈에 관한 설교,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어느 쪽의 균형이 더 많이 몰려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많이 몰려 있는 균형에서 거꾸로 된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돈에 대해서 설교 말씀하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실까? 예수님은 과연 이 시대의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주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아직도 복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삶에 복 달라고. 우리 자식들도 복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더 많은 복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이제 입에 발린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좀 더 복, 돈, 이런 문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아주 절실한 때다라고 생각해요.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아주 밑바닥입니다. 기복적인 신앙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망하고 싶어서 종교를 갖고 고난당하고 싶어서 종교를 갖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종교를 갖기 시작합니다. 기복신앙도 엄연히 신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가난했었을 때, 우리 민족이 가난했을 때 한국교회는 전쟁의 흉터를 보듬어 주고 팔자탓, 운명탓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이 민족에게 강단에서 불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팔자를 이겨내고 운명을 이겨내고 삶을 극복해내고 자신에게 다가온 삶에서 받아온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그 운명을 맞받아치면서 일어서라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국의 교회마다 강단에서 이 복이 선포되고 미래를 향해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고,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이 가난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갖고 복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가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고 전 근대적인 삶의 형태를 벗어나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빼놓고 도대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절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고 다음 삶 속에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믿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끌어안고 밤새서 기도하며 자식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렇게 씨를 뿌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전쟁의 포화와 산업화의 힘든 고개를 넘어서는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한 복된 소식이었었던 거죠.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 시절에 성경 말씀 중에서 고난, 십자가, 핍박 이런 말씀만 쏙쏙 뽑아내갖고 강단에서 나누어야 된다고, 베푸는 삶이 돼야 된다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가난한 게 복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했더라면 아마 이 한국교회는 이 힘들고 지쳐 있었던 한국 사람들에게 위로의 보호처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피난처가 될 수 없었고 풍랑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됐던 이 사회 백성들에게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상이한 아주 서로 다른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 믿어서 참 복 많이 받고 더 잘 되고 부자가 된 이야기들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하나님 잘 믿다가 오히려 고생길에 들어서고 하나님 잘 믿다가 오히려 가진 것도 다 내려놓고 뺏기게 되고
평생 고난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 성경에 또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한 구절만 똑 떼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인물만 똑 떼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큰 시야로 보고 먼 곳을 내다보는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본다면 뭔가 드러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우리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9절과 10절에서 다뤘던 재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9절과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하려 하고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다가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도 타락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변질이 될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내동댕이 쳐질지를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었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권면의 대상이 언급되는데, 아까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었고 오늘은 부한 자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 말씀은 부한 자들에게 주는 충고예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충고를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러면 부한 자들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누가 부한 자들이냐? 여기 부자가 누가 있나 한번. 자, 우리 이쪽 파트에 계신 우리 성가대분들, 나 부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정희 권사님 부자시네? 아니, 자신 있게 들지 부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부자가 당당하게. 우리 이정희 권사님 혼자 부자. 돈 좀 많이 어떻게? 이쪽은 그러면 나 부자다.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다 있는 거예요? 부자 한 명도 없어. 이쪽은? 이쪽 파트는 뭐예요? 소프라노하고 테너? 야, 이 소프라노 테너가 가난하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손들으려고 하진 않겠지만 이 자리에서 부자 손들으라고 그러면 손들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내가 부자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지 내가 부자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 돈이 썩어서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 정도 아니면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필요 없는 말씀으로 휙 내동댕이 칠 말씀이에요. 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면 부한 자들이 읽는 말씀이구나. 나는 부한 자들이 아니니까 통과, 넘겨갈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니 뭐 나라까지는 안 들먹거리고 내 주변을 볼 때도 돈이 더 필요해요. 다 돈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는 돈이 부족해요.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요. 지금 돈 있으면 더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한이 맺힐 정도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는요, 먹고 입고 사는 거는 이제 넘어선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필리핀의 빈곤 상황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산다고 얘기했지만 가난했었지만 그 가난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가난해요.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필리핀의 빈민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을 방문했는데 쓰레기 속에 사는 거고,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고, 쓰레기 속에서 주워서 고물을 팔고, 평생 그 쓰레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쓰레기로 태어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 것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분들이 볼 때에 정말 꿈에라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저런 나라를, 저런 아파트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잘 수 있을까? 저렇게 좋은 차를 나는 평생 한번 타볼 수 있을까? 그 찌뿌니에 매달려서 그 매연 속에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 팍팍하게 해서 타지도 못하고 다 난간 붙잡고 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승용차 한번 평생 타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개인마다 경제적 차이는 분명히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서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예배 참석한 분 중에는 정말 절박하게, 돈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경제적 문제에 절박해서 목사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다 고려해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는 이제는 없다고,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나라가 한 224개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막 민족 간의 분쟁이 있고 맨날 싸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220개 국가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220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GDP 비율로 13위 국가입니다. 자, 220 중에 13등이면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인색하게 숫자를 다 깎아내고 이래든 저래든 거품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색하게 자리를 매김을 해도 무조건 2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산층이라는 OECD 기준이 있는데, 이 중산층의 OECD 기준은 뭐냐면 평균적인 국민의 수입을 딱 보고 평균에서 밑으로 50에서 위로 150까지, 그러니까 약 여기 50, 여기 50에서 100 정도의 수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150%에서 50%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게 OECD의 기준입니다. 남들이 하는 평균 수입보다 150% 이상이 넘어가면 상류층이고, 남들이 하는 평균 수입보다 50%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하위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산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몇 퍼센트냐면은 69.7%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중산층 범위에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직접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중산층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51.4%가 내가 중산층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차이가 몇 프로냐면 18.3%예요. 자, 이 백분율을 볼 때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로 봐서 18%, 18.3%라는 사람의 인구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가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중산층보다는 부자라서 중산층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평균치보다 나는 못 살기 때문에 중산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최악의 경우 20% 정도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감을 엄청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계시고요, 또 69.7%라는 사람이 중간 수입을 갖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부자가 아니다,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18%만 내가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거기서 탈락할까?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속 주인공 보면 맨날 재벌인 거예요. 드라마 속 주인공은 늘 사장님 자리에 앉아 계셔. 대표이사야 항상. 식사 장면을 보면 꼭 가정부가 식사 준비를 해주는 집이 나와요. 그리고 자식들은 꼭 토라지면 2층 집으로 휙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삐져갖고 들어가 버려요. 난 우리 교회 신방 아무리 다녀봐도 2층 계단 있는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 평지에 살아 우리는. 근데 꼭 드라마에 나오는 집은 계단이 하나 더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들이 타는 차는 외제차예요. 그래서 꼭 상표가 테이프로 붙여서 나와. 외제차를 타니까. 이런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끼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개그 프로그램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러이러한 장면이, 현실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그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웃어요. 허탈해. TV 속에서 나오는 장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런데 현실을 보면 너무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그 자체가 쓴 웃음을 지어낼 수밖에 없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 멋진 그 회장님, 그리고 가정부를 데리고 사는 멋진 사모님, 우아하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TV에서 보다가 드라마가 드디어 끝이 나고 삶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어느덧 우리는 나는 정말 가난하구나 라는 싸한 마음 하나가 가슴에 찬바람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저 드라마 속의 주인공하고 난 너무 간격이 멀어. 저 주인공의 삶하고 난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여유 있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되기 위해서는 돈이 더 얼마나 필요한가.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수입을 더 내가 가져야 되는가. 더 움켜쥐어야 되는 거고 더 악착같이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감정에 휩쓰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좀 사회적 계몽과 국민들의 정신건강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화려하고 우리 인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그릴수록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대요. 그럼 뭘 반증하는지 아십니까? 더 신기루에 빠져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보통 삶, 내 삶의 현상 속에서 보통 보는 삶은 재미가 없어요. 황당하고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높은 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꿈꾸고 그걸 들여다보고 대리만족을 하고 신기루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나는 아니야 라는 것으로 비껴갈 수 없다라는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 참 부자십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문조사 해볼게요. 자, 이쪽에 계신 분 중에 나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이쪽은 좀 나아졌나? 자, 나는 부자입니다 하는 손 들어주세요. 설교 끝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설교할 필요가 없네.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무슨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 부자들만 들으라는 말씀인데 큰일 났는데요. 이거 오늘 말씀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위험한 두 가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서 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째, 교만입니다. 자, 부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이 자기 마치 자신의 존재감이 더 증폭된 것처럼 여겨지고 돈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격과 내 인격이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항공사의 부사장님 형을 받으셨어요. 갑질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한 직원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책임의식, 그리고 그가 자기의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근무 수칙,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 오늘날 이런 슬픈 현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그러나 그 조연아 부사장 그 사람만이
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우리는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돈 몇만 원 내고 밥 먹으면서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합니까?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종업원의 인격도 무시하고 마치 돈 몇 푼 내는 그 음식값으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산 것처럼 그렇게 갑질을 하는 우리들은 오히려 조연아 부사장이 그렇게 갑질하는 거는 그건 차라리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돈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정도로 세도가 당당한 분이니까. 근데 우리들도 어떠냐 말이죠.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진 적은 없었는가? 그 알량한 몇만 원으로 다른 사람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가치는 몇만 원에 팔리거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수없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셨어요. 어떤 걱정? 신명기 8장 말씀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해질 때 감사할 일이죠. 은금이 증식될 때 고마울 일이에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거 정말 축복받은 일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니들이 잘 사는 걸 내가 바라지만, 복 받기를 원하지만 똑같이 걱정되는 것도 하나 있다. 니들 다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질 거 나 걱정된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돈 믿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이 세대, 대한민국의 GDP가 날로 늘어가고 잘 살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세대야말로 하나님이 걱정하신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걱정거리는 안전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정하지 않은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영어식 표현 uncertain인데요, 이 말씀은 불명확한,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고 일정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변덕스러운 돈에, 일정하지도 않은 돈에, 믿을 수 없는 돈에, 불명확한 돈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명확한 일에 기초를 쌓고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기초를 놓고 거기다 집을 졌다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또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일러두십시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없어질 수도 있는 그 돈에 몽땅 다 내 소망을 의지해 놓고 내 인생을 다 거기에 의지시켜 놓고 살다가 큰일 날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꼭 일러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부자들에게 명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해 놓은 다음에 바울은 이 얘기해 줍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느냐 너희들?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 이거야. 1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 잘 벌고 못 벌고 돈 어디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때 5가지의 실천 방안을 얘기해 줍니다. 비슷비슷해 갖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첫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17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었다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돈 많이 벌리고 잘 되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사업이 안 되거나 뭔가 실패하고 돈이 없어지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뭘 믿었을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돈을 믿은 거죠. 돈을 믿으니까 돈이 없어지면 믿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만몬신을 섬겼던 것이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돈 주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는 분이에요?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참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자꾸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돈을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돈을 그러나 사랑하지 마세요. 돈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돈을 이겨내세요. 돈을 통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복을 줄까 생각할 때 저는 이런 분에게 복을 줄 거예요.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줄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해서 돈의 사랑에 묶여갖고 그 사랑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한테 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을 컨트롤할 수 있고 돈을 통제할 수 있고 돈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에게 기꺼이 돈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컨트롤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움직이세요. 돈에 끌려가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그 부자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예요? 이제 내 재물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안전하고 든든하구나, 그 재물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고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뺏어가면 그렇게 소망을 두고 든든했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씀이죠. 2번, 3번, 4번은 비슷비슷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어라는 말씀이에요.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왜? 돈을 이기려면 돈이 나를 막는 것을 뿌리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걸 그걸 돈이 못하게 막거든요. 너를 위해 써라, 너를 위해서 모아둬야지, 너를 위해 사용해야지. 왜? 돈도 안 되는 일에 네가 나서냐? 선한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럴수록 선한 일을 억지로 해야 돼요. 적극적인 동욕심을 극복하는 최선의 공격,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간증 한번 했죠. 정현수 목사도 돈 욕심이 있다. 저에게 돈이 아까워질 때 제가 의도적으로 돈을 꺾는 방법은 아까운 마음이 들 때, 돈이 절실할 때 헌금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게 선전포 가는 겁니다. 야, 너 봤지? 너까지는 너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 정도는 내가 꺾을 수 있어. 너한테 무릎 꿇지 않아. 나는 네가 나에게 주는 그런 인색한 마음과 아끼는 마음, 그렇게 오그라드는 마음을 들 때마다 그것을 꺾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헌금을 더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에 지니기 때문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선한 사업이 뭐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야 돼요. 나를 이겨내는, 내 욕망을 이겨내는, 내 욕심을 이겨내는 꺾는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물건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썼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도 없고 서로 다 풍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 도대체 이런 꿈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만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거기 한 명이라도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있었다면 다 같이 모아놓고 우리 같이 씁시다. 그러면 지가 하나 이만큼 쫙 가져. 나 90%, 너는 10% 갖고 니들 다 나눴어. 이거 대리죠. 서로 아유 나 필요 없어. 아유 김서방이 더 써. 아유 박서방이 더 써. 아유 나 필요 없어. 됐어. 이러니까 오히려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남아도는 일이 생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뭐예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쓴 구절이 딱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그럽게 연보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넉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푸고 하는 일에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쉬운 성격 번역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소개할까 합니다. 자,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따라 봅시다.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제가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 따라합시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 이 기쁨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약속해 주세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하실 겁니다. 시작.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다시 시작.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거예요.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천국을 갑니다. 돈으로 천국을 사서 가시지는 않지만 돈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 말씀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참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값으로 매겨지는 상품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품으로서의 인생입니까? 작품으로서의 인생입니까?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상품은 공장에서 똑같이 막 찍어 나옵니다. 똑같은 물건으로 규격화돼서 계속 찍어냅니다. 그리고 같은 물건에 똑같은 값이 매겨집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전에 나왔던 상품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중고품이 돼버리고 반값이 돼요.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폐기 처분되거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상품이에요. 작품은 어떻습니까? 여러 개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 제품이 나와도 그 작품은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계속 빛이 납니다. 작품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증명해냅니다만 상품은 어때요? 다른 가치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요.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그럼 내 가치가 반값으로 뚝 떨어집니다. 나보다 더 스펙이 좋고 그 상품보다 더 스펙이 좋고 또 기능이 좋고 더 막강한 장착된 스펙이 좋은 새 제품이 나오면 그건 이제 속된 말로 똥값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버려요. 어떤 사람은 작품으로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참 가치 있는 작품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상품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유명한 옷, 좋은 옷, 명품 백, 누구보다 더 비싼 가방을 들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비싼 가방 들었으면 우쭐해지고 뭔가 힘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얼마나 비싼 옷, 얼마나 많은 장신구들을 걸치고 이렇게 사느냐. 내가 너보다 더 큰 차, 더 CC가 높은 차를 사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괜히 우쭐하고 상품으로 자기가 우쭐하고 살아요. 인격은 아무것도 아니고 삶의 가치도 없이 살면서 상품으로 자기를 증명해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이 사람들이 문제다. 여러분, 상품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사지 마시고 작품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정리하자면 돈을 잘 사용해서 그 돈 대가로 참 생명을 살아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생보다 가치 있는 게 없기에 그 참 소망, 참 생명을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분토만도 못하게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물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 쓰십시오. 그 참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화와 보물을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취하고 그 물질의 욕심을 넘어서는 멋진 부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가치 있는 부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정말 멋있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 멋있는 부자들이 우리 효손중학교에서도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묶이지 않고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통치하고 호령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오고 이 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재물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겸손히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길을 살아가는 작품으로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